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심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딱 만 2달입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간밤에 아주 설레었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설레는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달여 동안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그 상기해 보는 그런 믿음의 중함들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너무 사무치도록 경험케 된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봄을 보면서, 봄의 햇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니 겨울 동안에, 그 긴 겨울 동안에 모든 대지가 다 얼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무들도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하게 삭막한 그 모습을 보이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봄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얼었던 그 땅들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얼었던 땅들 틈바구니 속에서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랐던 그 나뭇가지에, 앙상한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란 잎이 아주 빼곡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관적인 신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느낌이 뭘 느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은혜의 햇살이 아닐까? 함이죠. 주의 생명의 은혜가 뭘까를 뒤집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봄의 햇살과 같은 것일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짐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의 햇살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죽었던 삶 가운데에서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게 되면 곧 주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생명으로 움돋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존재는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아주 촉촉하게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동일하다면 아마도 그건 가짜 은혜였을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생명의 은혜, 봄의 햇살과 같은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 성도가 된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뎌졌던 심령들이 다시 생명으로 경동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격변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대지가 녹는 것처럼 그 단단했던 땅을 뚫고 새싹이 움돋아 일어나는 것처럼 메마른 마늘가지에 파란 잎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은혜 받은 심령들은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평생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삶의 역사 위에 주의 생명의 은혜로 변화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믿음의 장면들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가늠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가늠하여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가져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처신하나 예수를 올무에 놓고자 원함으로 그를 데려왔던 것이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께 묻는 그 질문의 요지가 뭐였을까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던지는 그 질문의 요지는 예수를 올무에 걸고자 함이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라 명하게 된다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었으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율법을 어긴 자라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를 죽이라 하게 된다면 바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유대인들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허락받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라 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를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우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자니 당신이 로마법에 들려가게 생겼고, 예수를, 이 여인을 죽이자니 온전하게 그의 심령이 사랑을 선포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땅에 앉으시고 손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음성을 들었던 주변의 심령들이 한 사람씩 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예수와 그의 가늠한 여인만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의 여인과 예수께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굴적으로 내어 달릴지라도 건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에 그의 장관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들 속에서 놓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의 여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사실들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뒤 위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은혜 받은 자의 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능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 그의 생명의 목숨값으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값없이 받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받은 그 생명의 은혜를 내가 입으로 털어먹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책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질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너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니 마땅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 여인이었을까 여인이 아니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분분하니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이틀 전날, 그러니까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장소에 잔치가 열리는 그 장소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거기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거기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잔치가 열려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향유컵을 가지고 와서, 전 재산인 향유컵을 가져와서 향유컵을 깨뜨리더니 예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그의 여인을 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예비함이니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저의 일도 기념하여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신학적인 내용은 분분하지만 아마도 상상해 볼 때 바로 가늠하다 잡힌 그의 여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의 여인이, 은혜 받았던 그의 여인이 주님을 상상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삶의 질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바뀐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은혜 받은 자라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살았다는 그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도다. 내 행위가 참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얘기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교회에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10의 1조도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번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3절과 4절과 5절 이하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직 흰옷을 입은 몇 명이 남아있으니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생명의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신앙의 여정들 속에 은혜 받은 삶의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들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들은 변화된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곧 은혜 받기 이전의 삶과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의 역사를 주님이 고대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2장을 보았습니다. 이 역사의 장면은 은혜의 본질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나머지 3절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분량에 대해서 아주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이 과연 뭘까? 우리 가끔씩 우리가 예배할 때 메시지 속에 깨달음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찬양 중에 가사가 마음에 들고 가사가 내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그 곡조 있는 그 멜로디가 흠취하게 되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 중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감동스러운 그 역사의 장면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의 순간순간들은 은혜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은혜의 본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심의 역사의 중심의 세계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도대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실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직분을 감당하면 내가 은혜를 줄게 라고 그 조건 때문에 은혜를 주셨을까요? 내가 헌신하면 내가 은혜를 줄게, 만약에 내가 헌신하면 내가 은혜를 줄게 라고 그 만약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은혜를 줄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라고 계산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의 순간순간들은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와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생명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본질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본질을 받게 되면, 그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희가 변화가 된다. 그리고 변화된 역사의 삶이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랬어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 노가 쉬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셨다, 분노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은 진노가 아니라 안위입니다. 위로하심입니다. 평안과 위로하심이 은혜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뭘까?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분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위로하여 주심인 것입니다. 평안의 역사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인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대속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인류가 구원의 은총을 입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위로하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 주심은 나타나사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라고요.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변화를 보게 되죠? 노아가 살고 그의 가족이 살았으며 만물이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홍수가 내리더니 그 방주 안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창이라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살아갑니다. 1년 동안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은혜의 현장들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홍수가 그치게 되고 이제 드디어 무트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장면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인생을 주시고 축복을 명하셨던 그 역사의 장면이 다시 되뇌어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로하심이었던 거예요. 축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역사, 은혜의 은총 역사, 바로 위로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심으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는 9장 3절 이하에 고기 먹어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는요, 채식주의자들이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고기 먹어본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되니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고기 먹으라. 고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9장 12절 정도에 지나가게 되면요, 다시 언약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러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무지개의 언약을 펼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무지개가 펼쳐 보이잖아요. 그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주의 은총 앞에 서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기도 했지만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의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 속에 그 문제가 내게 닥쳐오게 되니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듦이 몰려오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제 목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순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혹이라도 대화 중에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순간에 스치는 겁니다. 한참을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 중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분을 붙잡을 수 있죠? 어떻게 이분을 설득할 수 있죠? 난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거든요. 도무지 뭐라고 되뇌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얘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장로님, 저 좀 안아주세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세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 좀 안아주세요. 장로님이 마지못해서 저를 안아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로님이 저를 안아주는데요,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안아주는 그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쏟아집니다. 그래 제가 장로님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울먹이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감동이 되셨는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시골에 내려가는 건 기도해보고 내려가지 않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이게 위로하심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개혁의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자리에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진노하심이 아닙니다. 화내심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초소들 속에 가시돋친 언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들마다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내가 가는 곳들마다 위로가 일어나는 역사, 그 변화된 삶의 질이 펼쳐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 이하에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은혜의 중심, 은혜의 본질을 되뇌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은혜의 본질이 진노가 아니라 위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2절에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은혜의 본질은 이런 거야 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료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 대신에 신뢰다. 의뢰는 이 말은, 의뢰라는 이 말씀은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세계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역병으로 두렵고 사업이 망해서 두렵고 모든 풍파 속에 우리가 두려움의 여정 속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중심의 세계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뢰이거든요.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의 동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그 두 가지의 원인, 동인이 있는데 그 먼저 된 동인은 이런 겁니다. 바로 존재론적인 두려움이거든요.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뭔가 하니 바로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 존재가 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잊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존재론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의 동의는 목적론적인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목표를 세운 이 목표를 내가 이룰 수도 없겠구나,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없겠는데, 사업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뒀는데 도무지 성공할 수 없겠는데, 실패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 목적론적인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동의는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목적론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이제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길 원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열어서 대언하여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펼치는지 보라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달려오는 그 두려움의 역사가 뭐였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목적론적인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 대신에 신뢰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 주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와 이적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뢰였던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섰는데요, 그때의 요단강이 창이라여 넘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함이 있었던 겁니다. 은혜받은 그 신뢰가, 은혜받은 그 역사의 현장이 중심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법궤를 짊어지고 홍해바다 앞에, 홍해바다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전폭적인 신뢰가 은혜의 동인인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세계 속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움돋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 정도에 보게 되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그의 소리를 하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그의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었죠. 그랬더니 그의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은혜의 본질은, 은혜의 동의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인 것입니다. 일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진실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 속에 이제 두려움 대신에 신뢰를 주고 진노 대신에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동인되는 역사의 분량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다 이 말입니다. 목마름 대신에 해가를 주심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납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 우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목마르지 않냐는 그 영적인 가람에 해갑을 주시는 역사가 은혜의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본질은 진노가 아니라 위로하심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인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생수의 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은혜의 본질을 받은 자가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삶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4절과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너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발걸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나의 삶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 모두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삶의 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진노가 아니라 분냄이 아니라 위로로 가득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 개혁이 완성될까, 언제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될까라고 미래가 보이지 않냐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신뢰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생수가 흘러 넘치므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교회, 능력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에 내 영혼은 은혜로 사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본질은 진노 대신 위로를 주심이오니, 두려움 대신 신뢰로 살아가게 하심인 것이오니, 목마름 대신에 해가를 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내 영혼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